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미국의 여류 찬송시 작가인 제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이고 작곡자는 조셉 크냅 부인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새로운 찬송가를 원하는 목사님들의 요청으로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찬송시를 쓰기도 했고, 작곡자들이 곡을 먼저 작곡해서 크로스비 여사에게 곡에 맞춰서 가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가 바로 후자의 경우입니다. 작곡자인 조셉 크냅 부인은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의 창설자의 아내이자 크로스비 여사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조셉 크냅 부인이 연주하는 선율을 듣고 그 곡조에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시를 써서 가사를 붙였다고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묘비에는 그녀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해냈다라는 글과 함께 이 찬송지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가사를 쓴 찬송가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외에도 너희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등 우리 찬송가에 무려 23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95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크로스비 여사는 외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외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손녀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 주었는데요. 그 덕분에 크로스비 여사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외웠고, 특별히 신약은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통해 신실한 신앙을 전수받았던 크로스비 여사는 겨우 8살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친구들의 얼굴이나 들판의 꽃들, 푸른 하늘이나 아름다운 황금빛 별들을 결코 볼 수 없지만 나는 만족한다라고 부르는 작은 보물을 내 마음에 담아두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네, 참 놀라운 고백이죠. 크로스비 여사는 이런 다짐을 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시를 평생 동안 무려 8,000편 이상이나 남겼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눈을 뜨게 해달라는 소원이겠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제일 처음 보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약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의 것으로 장애를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을까? 네, 크로스비 여사는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이 밝게 뜨인 분이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이런 고백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가사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는 가사에서 깊은 영의 세계를 경험한 크로스비 여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와 비밀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크로스비 여사의 묘비에 그녀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해냈다는 글과 함께 이 찬송시가 실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로스비 여사는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회피하기보다는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영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한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계의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라. 그런 찬양을 계신 주님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동안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실제적인 평화와 거룩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주위에는 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그렇게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평화란 히브리 사상과 언어에서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평화는 아무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란 고통과 역경, 고난과 전쟁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넘어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이죠. 다시 말하면 순종을 통해 얻어진 승리요 완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입니다. 아무리 불편한 관계에 원수라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되고 미움과 복수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은 용서와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칼은 칼을 낳고 혁명은 혁명을 낳지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미움의 방법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화로만 평화의 방법이 오죠.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미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평화 외에는 없습니다. 미움의 힘은 크죠. 사람들은 쉽게 미움의 방법을 택합니다. 파괴와 데모, 폭력과 같은 방법을 택하는 것은 사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뿐입니다. 미워하는 그 자체를 사랑해 버려야 합니다. 분노하고 폭발하는 그 자체를 사랑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결과가 나쁘죠. 야고보서 3장 18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한다라고 말하죠. 이 말처럼 모순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꿈꾸는 사회를 위해 폭력을 쓰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아야 선인 것이죠. 사랑과 용서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평화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요구에 도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성경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만큼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과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순결, 생활의 순결을 원하십니다. 거룩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왜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왜 실감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리창이 깨끗하면 밖이 잘 보이죠. 그러나 유리창에 먼지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밝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큰 건물이나 많은 양의 헌금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바람에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독특성을 잃고 말았죠. 교회의 독특성은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죠. 오늘날 교회에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곧 거룩이요 순결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말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행동에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 굴하게 사과하라 라는 책에서는 쓸데없는 비평, 파괴적인 말, 부정적 표현, 잘난 척하기, 격한 감정, 반대 의견, 정보 독점, 인색한 칭찬, 남의 공 가로채기, 사과하지 않기, 경청하지 않기, 고마워하지 않기 등의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도 하지 못하며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알게 모르게 몸에 밴 교만한 모습이고, 둘째는 무례한 말투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따르며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높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밑에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호감과 비호감은 큰 결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투, 작은 태도,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행동을 다스리며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관리들이 곧 인생을 이루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커다란 목표를 이루는 능력보다 작은 것 하나를 놓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나에게 있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나요? 작은 관리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행복의 기초를 쌓아나가 행복의 영향력을 흘러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고쳐지지 않는 단점들, 좋지 않은 습관들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